오늘 예수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 당장 대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그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신앙의 위대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이전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라, 어떤 점으로는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유대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이신 예수님,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고, 그 고백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본성은 본질적인 본성과 윤리 도덕적인 본성 두 가지로 나눠진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은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부모님에게서 났죠. 부모님은 조상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수님께서도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희한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900일이 지나면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눈에 그야말로 가슴에 불길이 일어나도 900일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코넬 대학 연구소에서 미국에 있는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사랑은 900일이 지나면 사그러진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그 분비가 900일이 되면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도 변화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10년 믿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50년 믿어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불변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1장 16,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하나님과 같고, 또한 도덕적인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 또한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소돔을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주님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의 끝 마무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셔서, 예수님은 점이나 흠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진리시고 많은 윤리 도덕적인 특성을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시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시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를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죄사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죽는 것뿐이지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고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인간됨을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침투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또한 표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간됨과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혀서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끔 이와 같이 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거기에서 절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와 같이 헛된 거에 절하지 말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아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원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폭행자가 변하여 주님을 위한 순교자로 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공생애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승천하신 후의 사역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통하여 이분은 보통 선생이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깨닫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보통 가르침이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책을 읽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고전을 읽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사실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참 훌륭한 말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어찌 사람이 이같이 쓸 수 있나 놀라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글이 있지만 수천 년 전에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 말이 어찌 사람의 글이겠는가.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신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리를 증거할 때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질적인 성장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양적인 성장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병행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날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같은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은 드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의 모든 것을 마지막 싸워서 노량해전에서 죽음으로 정유재란은 끝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종식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대의를 위해서 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위대한 사역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그림자로 예표되고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된 이삭을 할아버지처럼 이제 나이가 든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에게 나무찜을 들고 그 산길을 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바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힐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고통과 좌절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된 일로 날마다 쉬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구원이 10번째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문설주와 일방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 패스오버, 넘어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에서 건지는 것을 예표하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짐승의 제사가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것이 어찌 우리 죄를 사하겠으며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린들 그것이 우리 죄를 어찌 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바쳐 피를 흘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의로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를 체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귀신에게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 같아도 성령으로 믿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접할 때, 예수님의 인성에 접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경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았은즉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뻐졌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좋은 것을, 비싼 것을 발랐는지 알아봤더니 화장품 뭐 비싼 거 산 적도 없고 바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마음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피부도 윤택해지고 눈도 반짝거리고 눈에 안약 안 발라도 눈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육체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가 변한 것은 나중 일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가 휴거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받을 때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몸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져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아파트 그런 그 문을 열 때 옛날에는 열쇠 꾸러미 들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자동차 키, 뭐 아파트 키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 열쇠가 한 10개는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무거우니까 허리띠에다 고리 차가지고 쩔렁쩔렁하고 그렇게 다니고, 옛날엔 그런데 요즘엔 열쇠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버튼으로 눌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 비밀번호 누를 때 뭐 1, 3, 5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외워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고 그러면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몸은 희한한 것이죠. 가끔 자기가 번호를 잊어버려도 그냥 손으로 누르면 번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익숙한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는 참 슬픈 일이기도 해요. 우리 몸은 죄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그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조상대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떡 먹듯이 먹고 살아갔은 즉, 우리 몸이 죄에 익숙해서 우리 몸이 하는 대로 놔두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위해서는 우리 죄의 몸을 절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몸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몸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4차원 영성의 그런 놀라운 생각과 꿈과 믿음과 선언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죄악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고 사는 영롱한 꿈을 꾸고,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켰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녀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는 몸의 연약함으로 그냥 좌절하고
그야말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치료받아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마치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어가는 영롱한 꿈을 꾸고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 즉시 나았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도 그와 같이 치료받는다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나는 나았다 말로 선포하는 사천의 영성의 그런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저주와 낭패가 있고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한다는 꿈을 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임하는 믿음을 갖고 나는 부귀하다. 내가 하는 일은 잘되고 승리자가 되어서 나는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남에게 돕고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천의 영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몸의 삶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그런 죄악의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복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돌보고 서로 살면 평화의 사회가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하심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짐을 짊어주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 덕 좀 보고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하고 용서와 평화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의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저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가득한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즉 미움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희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어찌 절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증거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증거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은즉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변화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사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어릴 때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거울을 보고 화장해서 참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면 너는 화장 안 해도 이뻐.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화장하면 더 이뻐 그러답니다. 그런데 더 갓난아기는 거울을 안 봐요. 우리가 어릴 때는 거울을 안 봅니다. 어린 신앙을 할 때는 거울을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거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다른 신 안 믿는데요. 성경에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탐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 탐심으로 자기 절제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어기고 그 꼭 안식일이 구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하는가 이 십계명의 계명을 보고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가 거울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가 그 거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보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 구약에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거 저도 다 모릅니다. 성경을 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십계명 정도는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깨끗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주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사로가 살아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하늘을 위하여 감사하셨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에도 주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삶에 더욱 큰 풍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한 생활이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깨끗한 삶, 사랑의 삶,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오늘 예수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결합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 수없는 말씀을 가르쳐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귀신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치료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파하고 용서와 화해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신앙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